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룻기서 2장 17절에서 룻기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밖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의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룻기서의 주제가 어제도 우리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사실 정확한 번역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은혜와 이 모든 게 합축되어진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죠.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의미는 보통 보면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충성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헤세드의 충성은 뭐냐면 강한 자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충성, 변함없이 도우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미 인생이 그가 자기의 의견과 소견을 갖고 살았을 때 바로 이 사사시대의 정신은 뭐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였어요.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그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기 위해서 본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모압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죠? 그 결과는 한 인생에게 참혹한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이랬던 나오미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과 자녀가 있을 때는 그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결정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두 가부가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룻이라고 하는 이웃 여인이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가서 주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지만 그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요. 흔쾌히 누구 집에 가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나가서 이삭을 줄 수 믿습니다로 나갑니다.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오미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 쓴물이 바뀌어서 나오미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나무의 인생에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시작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부 룻이 나가서 보리를 가져왔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에 놀래가지고 그 나오미가 깜짝 놀랐는데 그 먹을 수 있는 보리 양만이 아니라 어떤 게 있었냐면은 거기에 나오미가 자기의 인생들이 바뀔 수 있는 소망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아스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입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소망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남으로 나오미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7절과 1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가 시어머니에 주리라. 얼마를 가져왔다고요? 한 에바라는 겁니다. 이 에바라는 양은 얼마냐면 리터로 따지면 22리터예요. 이 22리터는 킬로그램으로 바뀌면 22kg이에요. 여러분 마켓에 가면 살포대 하나 있잖아요. 쌀 한 포대 그게 20kg이잖아요. 이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서 그 다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이 쌀 한 푸대를 가져온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 안에 이제 서서히 회복이 시작하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렇게 많이 받을 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룻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배려예요. 8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만 주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아스의 배려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를 받고 나서 그 룻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가서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이 또 은혜를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옳다라고 할 때는 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자기가 이방 여인이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정말 아무런 자격이 안 되고 가치가 없는데도 이렇게 선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거기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아스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갖다가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은혜라는 언어가 또 두 번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두 말에 한 해가 이 굉장히 큰 양이죠. 쌀 한 푸대가 넘는 거예요. 22kg 되는 쌀을 갖고 가져옵니다. 그걸 가지고 오고 그걸 보면서 이 나오미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놀래가지고 누가 어디서 이런 걸 줬느냐 이걸 물어봐요. 19절에.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방 여인 룻에게 이렇게 풍성히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11절 12절에 가면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아스는 룻이 믿음으로 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갖다가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온 거 아니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보아스가 그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죠. 16절에 가서 보면은 막 먼저 털어줍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일부러 털어가지고 더 죽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스가 배려를 해줘요.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해 주는 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는, 사실 이게 보아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린 여기서 이 보아스가 루시 믿음을 행했던 것을 다 알고 있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삶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상 주심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룻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했던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하나님은 상 주시기 원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것도 쉽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뭘 주시죠?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이것들이 헛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안 알아준다고 금방 절망하고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도전을 던지는 거죠. 룻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걸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것들을 갖다 보면서 그 많은 양의 보리를 가지고 온 걸 보면서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19절에 가서 보면 나오미가 놀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얘기했는데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그에게 누구에게서 이랬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무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19절하고 20절에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의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이.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 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1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서 내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느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보리가 22kg 되는 보리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그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나오미의 절망과 쓴물로 가득 찬 인생이 이제 뭘로 바뀝니까? 그 입술에서 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더 결정적인 건 뭐죠? 처음으로 나오미의 입에서 헤세드, 은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20절에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로도 복받기로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나오미 입술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나오미가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영적 상태가,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의지할 자기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을 때는 각자 소년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정신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자기가 의지할 대상들 때문에 자기 소년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루시라고 하는 믿음의 그 자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밖에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밖에 내가 도움을 구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시작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두 자부, 그 아무것도 없는 두 자부 가운데 하나님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거기서부터 그들의 필요한 걸 공급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쌀, 에바를 보면서, 그 보리를 보면서 이 나오미는 뭘 보는 줄 아세요?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이게 너무너무 위대한 거죠.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20절 후반에 가면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가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나오미가 루스를 통해서 가지고 온 보리의 그 많은 양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먹기 끝에야 2kg, 3kg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쌀 한 푸대가 넘는 걸 가지고 오늘날 보면요.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걸로 놀랬는데다가 불구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고 역전될 수 있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물을, 우리가 가까우니 기업물을 짜라.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물은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될 수 있는 게 지금 만난 은혜 가운데 만난 우연이라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만난 저 보아스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부탁을 합니다. 루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절하고 22절에 루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라 하니라. 이게는 보아스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죠?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사사기 때는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사사기 보면 잘 나오잖아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또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니까 남정네들이 동네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과 함께 있어서 보호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22절에 얘기해 아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 말고 아무리 보호해준다고 해도 남자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들하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물을 자를 만났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그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소망이 가진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나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만약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 남편이 다 감당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한 4가지 고엘이라고 하는 거는 4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부를 회복시키고 과부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종으로 가거나 노예로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꿈. 그 보아스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와 고엘이라고 하는 그 자격에 합당한 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룻이 그와 결혼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나오미를 보면서 내 모습 같기도 합니다. 또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 내가 뭘 가진 게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할 때는 내 것 갖고 막 산다 그러고 다 없어지고 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모습, 이게 내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과부처럼 정말 여기서 선택은 노예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보리 한 해발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뭐냐면은 기업 물을 사람, 고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갈 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혜들이, 겸허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오미 입술에 마라의 쓴물만 토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입술에 다 나와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안 건강한지는 우리 말에 다 나와요.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원망의 말, 절망의 말, 이런 말로 가득 찼던 사람이 나오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니까 그게 뭐가, 하나님의 복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은 뭐죠? 찬양이에요. 찬양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1장 20절하고 21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말은 저 사람을 복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노라.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나오미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나오미가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잘 지키시고, 우리가 만약에 나오미 같은 모습이 있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절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나오미야 너는 망했다, 너는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종살이나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가진 게 다 날아가고 없어지고 나오미같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라. 네가 가진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을 때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지 않냐? 네 속임대로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것이 누굴 통해서 시작됩니까? 이방 여인, 이방 며느리 룻의 입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쓴물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보면서 고엘이라는 그 말, 이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은, 이 말은 구속, 속전,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빛을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승리로 맞춰지게 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오미같이 우리가 가진 게 많을 때는 내 힘과 내 소견대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상급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